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주일에 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되지 않고 할 수 없어도 괜찮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마데우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빌리그레암 대회, 창립기념주일, 산상송회를 지나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 총회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넘치는 복을 받아 이토록 크고 많은 행사를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하니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사명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총회 은혜 주옵소서. 환대함으로 모두가 주님 은혜를 맛보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더욱 크리라 말씀하신 주님, 선교지, MCM, 마나, 감, 중남 및 센터 등 62개국 370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겸손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된 교회 일꾼 더 많이 붙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꿀송이 같은 말씀의 은혜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종 신뢰합니다. 우리 목사님 방대한 사역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 지지 말고 강건함과 지혜와 선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새 자녀들 은혜 주옵소서. 올라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과 9월 특별 새벽 집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건강과 자녀 손 만대의 복을 주옵소서. 이 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사사기 은혜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그때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몇 번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때에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사사기 설교문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사기를 얼마만큼 설교했나 이렇게 봤더니 페이지가 A4지로 190쪽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1년에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많이 쌓입니다. A4지로 제가 보통 낮 예배는 4장 정도를 준비하고요. 조금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길다 싶으면 제가 4장 반 준비한 겁니다. 오늘같이 특순 있는 날은 4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제가 3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실 거예요. 왜 3장을 준비해도 더 길게 하시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숨어있는 한 장이, 숨어있는 2장이 다 그 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슬슬 기어서 나와서 또 정말, 그래서 저는 3장을 준비할 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3장을 준비하면 저녁 예배에 설교하기 딱 맞는 그런 알맞은 길이가 됩니다. 제가 사사기를 그래서 190쪽 정도 썼고요. 또 기간으로 보자면 첫 번째 사사기 말씀을 2011년 9월 26일 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고 8월 우리 거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1년 11개월을 제가 사사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2년을 채우자. 결론을 질질 끌고 가서 계속 여러 가지를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2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2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도 안 나시죠, 솔직히. 너무 황폐했던 시대였고 너무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우리 그때 예배드리기도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다 그 기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속마음으로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사사기 전하는 동안에
한 분도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고린도 전후서 마치기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역사서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그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 역사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예언서라는 평가 자체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그냥 하나의 역사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역사 공부하듯이 사사기를 보기가 쉬운데, 예언서라는 입장을 갖게 되면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왜 이런 종들,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셨는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언서라는, 비록 딱 맞는 그러한 설명은 아닐지라도 예언서라고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사기는 누가 훌륭한 사사였는지를 말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삼손이 힘이 제일 셌고, 여자는 드보라가 있었고, 왼손잡이 에웃이 있었고,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왜 이러한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는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오늘 이 단어는 그때만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이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 부재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삶처럼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감싸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사사기의 틀이 뭐냐면요, 순종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심지어는 율법도 지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만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럼 반만 해놓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개학인데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방학 숙제 다 했는지. 방학 숙제 다 했습니까? 어렸을 때 일기 4주어치 하루에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머리 쓴다고 펜 바꿔가면서 날씨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선생님이라고 기억하겠어요? 믿음대로 날씨를 씁니다. 맑았다가 비가 올 것 같은, 약간 애매모호한, 뭔가를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열심히 쓰는 거죠. 그래도 써도 쓸 게 없고. 여러분, 요즘 애들은 그래도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학이라고 학교에 안 갈 뿐이지 삶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했는데 뭐 쓸 게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다. 엄마가 콩나물국을 해주셨다. 다음 날은 미역국을 해주셨다. 그 다음 날은 된장국을 해주셨다. 그걸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근데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해 하고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내면 반만 했는데 반의 점수는 줍니다. 50점, 70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절반만 했을 때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나아만의 비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열받습니다. 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도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얄궂으세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갔을 때 좀 나으면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기도하는데, 금식기도 하루 했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이틀 하니까 더 많은 변화가 있어요. 3일 하니까 완전히 변해. 그럼 우리 다 할만합니다. 저녁 예배 나왔는데 저녁 예배 하루 나오니까 집에 돌아가니까 막 금이 요만큼 쌓여 있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또 왔더니 또 요만큼 쌓여 있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도 6번 들어갈 때까지 하나도 낫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슨 그런 치료가 있습니까? 약 바르면 조금씩 낫다가 완전히 낫는 거지,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6일까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6일까지의 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집어치우는 거죠. 나 청년 때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저도 요즘에 가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진짜 세상적인 사람인데, 목사님 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런 분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저 고등부 때 저희 교회 회장이었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잘 믿은 거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에, 그때에, 아니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되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도시도 남겨두지 말고, 단 한 족속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히 합니다. 하는 척 합니다. 가서 전쟁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끝날 때 알게 되죠.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지파들이 다 땅 나눠서 자기들이 정복하라고 준 땅이에요. 갈렙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험악한 산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투해서 그들의 땅을 얻는 그런 어려운 일을 택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땅을 차지하고 도시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삶을 너무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요, 교회에 발만 걸쳐두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름은 걸어놓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배도 나가. 적당히 발만 걸쳐놓고 사실은 삶은 완전히 세상의 삶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야, 교회 가지 마, 지금 공부해야지, 내일 뭐가 있는데, 앞으로 뭐가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공부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발만 걸쳐놓은 절반의 순종이죠.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착하게 크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있는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예배 오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고요? 길어봤자 2시간, 3시간. 정말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길게 하실 때야 2시간, 3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정말 부흥의 피크를,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길게 하실 때가 우리 저녁 예배가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제가 짧게 하니까 별로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짧게 한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도 짧게 끝나는 게 좋긴 하죠. 우리 아이들 예배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그 전날 조금 더 시키고 그 저녁에 조금 더 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반의 순종, 우리 아이들이 믿는 믿음으로 크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닌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100% 교회에 다 모든 것을 내놓고 교회에 맞춰서, 예배에 맞춰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가야죠. 직장에 안 가고 어떻게 교회만 와 있습니까? 일하셔야죠. 가정을 돌봐야죠. 당연히 우리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수학 시험을 보면은 답이 틀려도 계산이 끝까지 맞았으면 절반의 점수를 줍니다. 세모예요. 이거는 반은 맞았다는 거예요. 5점짜리면 2점 아니면 3점 줍니다. 괜찮죠? 그러면 절반의 순종에는 절반의 복이 있느냐? 목사님, 저는 많은 복은 필요 없고 우리 집 괜찮게 사는 집이니까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을 필요 없고 절반만 받으면 되니까 저는 절반만 순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반의 구주가 되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전에도 여리고성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7바퀴 도는 것이 전술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술은 유치원생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술은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돈 다음에 우와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술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순종의 전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가서 잘 돌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전술을 너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 교회에선 들었어요. 믿음으로 살면 된대요. 안 되는데도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낮에 예배 들으셨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은혜가 있대요. 그런 설교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희한한 설교 아닙니까? 어떻게 안 되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의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니까. 이걸 돌면 무너진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이 되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여리고에 가서는 정작 이거는 안 통해. 순종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내 방법대로 해야지. 가서 내 망치와 내 끌과 내 정을 가져와서 쪼는 겁니다. 열심히 쪼는 거죠. 밤낮 쪼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전술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술은 순종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남선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믿음의 일꾼 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 며칠 전에 우리 남성교회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성교회 훈련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우리 남성교회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생각도 많이 해야겠지만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다.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정말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회에서 별의별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순종의 훈련만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 안 듣는 남자 있으면 남선교회로 보내십시오. 남선교회에서 좀 순종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니, 광야도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만나? 너 의심하지 말고 매일 먹은 만나가 오늘 먹은 것이 내일 썩지만 안식일에는 이틀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아라.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모았다는 사람들은 다 썩었고, 안식일날 또 올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은 안식일날 안 와서 먹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먹는 것부터 전쟁까지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반의 순종으로 가나안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씨앗을 반만 땅에 심듯이 심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을 틔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씩 보이면 우리는 할만합니다. 교회에 나올수록 뭔가가 명확하게 변화되는 것이 보이면 그래도 할만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정직한 면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요, 한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굉장히 정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은 연습한 만큼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종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이것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이 잊으셨을 것이고, 이걸 다시 기억하셔야 우리가 사사기를 마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얼마나 가나안화 됩니까? 절반의 순종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적당히 없애고 힘든 사람들은 남겨놓고 또 자기의 경제 공동체로서 일할 만한 사람들은 남겨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인데 우리 집에 데려와서 농사일 좀 시키고 그리고 하인으로 부리면 좀 쓸만한데 뭘 꼭 죽여야겠냐, 꼭 혹은 물리치고 쫓아내야겠냐, 그냥 적당히 섞여서 살자. 이 사람들 값도 싸고 쓸만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이방인에게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당연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고, 귀에 들리면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면 좋은 것이고 또 향기가 나면 다 갖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조그만 영향력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번 청년부나 대학부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믿음 좋아서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린 교회에 와서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가 야 나만 잘 따라오면 다 돼 이런 말을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절대로 그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너 잘 나가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따라가. 왜냐하면 그 영향력에 여러분이 녹아내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너를 높여주고 귀하게 만들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은 진짜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좀 가오잡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꼭 가오잡는. 그래서 후배들 오면은 야 나한테 다 물어봐. 내 뒤로 내 줄에 서면 너는 중요한 자리, 행정 목사도 할 수 있고 수석 목사도 다 할 수, 내 줄에만 서. 이러는 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예배를 사랑하는 분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런 분들 곁에 있어야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나안이 한번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자 이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미신들, 우상들 이거 없애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습대로 전쟁을 하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가나안의 풍습처럼 물어보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가나안의 풍습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때의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손님을 모시려고 예약을 하려고 식당 예약 앱을 받았어요. 요즘엔 모든 걸 다 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앱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데를 한번 인기 있는 데 눌러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강동구에는 인기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강동구에서 손님 모시기 힘들어요. 오히려 하남엔 되게 많아요. 네? 하남 따위에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강동구에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특별히 명일동.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명일동에 좀 좋은 식당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물론 주변에 다 당연히 갈 데가 있지만 또 손님들을 모실 때는 그래도 약간의 격식은 갖춘 데를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기를 보니까 뭐가 인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인기인지 아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오마카세가 인기예요. 오마카세. 오마카세가 뭡니까? 이 오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존중의 표현일 거고 이 오마카세가 일본 셰프가 너 내가 만든 거 그냥 알아서 먹어. 이게 오마카세예요. 내가 만든 거 먹어. 딴 거 요구하지 말고 내가 만든 거 먹어가 오마카세인데 그게 제가 가격을 보니까요. 점심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평소에 늘 드시나 봐요. 저녁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오마카세 집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수십 개가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뭐 거의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보면서 제가 이야, 나도 한번 저기 가보고 싶다. 오마카세 얼마나 맛있을까. 요즘에 한국 안에 일본의 어떤 많은 식사의 어떤 유행 이런 거 지금 없앨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광복절날 뭐 기분 광복절날 이야 일본 이렇지만 그 다음날 또 바로 가서 스시 먹고 뭐 그럴 텐데요. 못 없앱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없애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서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서 점점 가나안화 되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낙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상인이, 아라비아 상인이 낙타를 데리고 먼 여정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고 사막 한가운데서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이 낮에는 정말 뜨겁지만 또 밤에는 엄청 춥다고 하네요. 추운 밤에 상인이 안에서 몸을 녹이면서 텐트 안에서 자는데 낙타가 밖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실제로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뭐 그 이야기니까 주인님, 주인. 제가 정말로 추워서 그러는데 제 코만 좀 텐트 안으로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수고한 낙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 코만 넣어라 그랬더니 코가 이런 게 나서 그러면서 들어왔어. 근데 얘가 가만히 있더니 주인님 진짜 추워서 그런데 얼굴만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얼굴만 집어넣어. 얼굴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 아, 감사합니다. 낙타 얼굴만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있다가 아, 주인님 밖에 바람이 너무 춥고 힘든데 저 다리만 좀 앞다리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앞다리가 툭 들어옵니다. 점점 낙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좁은 텐트 안으로 낙타가 한참 들어오자 결국은 주인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 밤을 밖에서 지새웠다는 그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코만 들어오는 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머리만 들어오는 거, 이 정도까지도 괜찮을 거야. 다리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순식간에 그 낙타가 나의 삶을 점령하게 되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낙타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빨리 맞춰야 하는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적인 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앞과 가장 뒤에서 사사기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북엔즈, 이 책을 잡아주는 양쪽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치 사사기를 양쪽에서 잡아주듯이 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다윗의 때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삼손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기드온이 쓰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겠죠. 누군가가 나중에 쓴 것이라면 다윗의 때에 썼던 것이 맞을 거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이야기들을 담으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을 쫓아가는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유행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아이. 힘드니까 둘은 절대로 못 낳아. 이번에 정부에서요, 다자녀 가정을 2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3명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2명이 됐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2명과 3명은요 천지 차이예요. 근데 1명과 2명도 사실은 천지 차이죠.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정말로 아이들 안 낳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치 않으면,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76인가 그렇습니다.
점점 떨어져. 아니, 이 정도 우리가 뭔가 캠페인을 하고 수고했으면 약간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림없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시대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캠페인 한다고 넘어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뭔가를 막 의식을 바꿔주면 넘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몸에 배었습니다. 한 명이면 딱 된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 시대를 잡아먹게 되고 우리 시대가 멈춰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침체 상황과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이게 맞아 떨어집니다. 옛날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지금 명성교회가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하고 특별 새벽 집회하고 다양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이것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정신마저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견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이클로, 이 안 좋은 사이클로 끌고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큰 주제 하나가 바로 사이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압제시키면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면 그들이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또 다른 민족을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시면 우리는 항상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떠나면 거기에 이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이클, 우리는 절대로 직진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한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갔다가 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눈이 펑펑 오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차에 기름도 다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가족을 살리려고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 찾아갔어요. 나중에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다 생명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었던 자국들을 봤거든요. 계속 한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저 멀리 가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앞으로 가는 거는 다 제자리를 맴도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을 어떻게 찾으시려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오늘 낮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계속 인생의 문제들과 좌절들과 인간의 한계와 미움과 실망과 이 자리에서 맴돌아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길을 어떻게 바꾸느냐? 순종하면 길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 사이클, 이 악순환, 끊임없이 순환되는 이 나쁜 일들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불교는 인생을 하나의 굴레로 보잖아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마침내 많은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깨우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열반의 이 널바나라고 하죠. 널바나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든 굴레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진짜 신앙은 순종의 신앙이거든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맞은 악순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어려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무리 많은 사사가 와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가 1000명이 와도 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벗어난 것 같지만, 목사님, 저는 3달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가서 술을 젠창이란 말은 없죠. 진창 마시고, 감사합니다. 진창 마시고 또 그 다음날 폐인이 되어가지고 뻗어 있는 거.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다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또 더러운 데 가서 눕는 돼지와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와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오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종의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 왕이 있는 삶, 할렐루야, 왕이 있는 삶,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때 여러분, 이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절반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평생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나의 뜻을 따랐던 적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길을 포기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 성도들 한 명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향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따라가시는 믿음, 하나님 순종의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수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가듯이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과 다르게 오늘 저녁에 주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점점 비어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삶의 순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